오늘 말씀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대한다는 것은 아주 목을 빼고 이렇게 목을 빼고 누가 오는지 아주 기다리는 그런 장면을 말씀합니다. 학수 고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만물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어린아이들이 명절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것처럼 또 좋은 날을 장가가고 시집갈 사람들이 약속한 그 장가가는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는 것처럼 또 직장에 시험을 본 사람들이 합격 통지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늘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사시는 경건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칼빈, 우리 장로교의 칼빈 선생님이 죽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에 있던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했다고 그래요. 한 15번 정도 암송하고 그리고 16번째 암송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뜯어보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잘 믿으면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박해를 받죠. 물탄 듯이 그냥 믿음이 세상과 짝하면서 두 사이에 왕래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핍박이 없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이 없습니다.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잘 믿을수록 잘 믿는 사람은 다 선교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잘 믿으면 자꾸 우리는 이 땅의 부귀와 영광, 이 땅의 권세를 얻는 것, 이 땅이 잘 사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다음부터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세 고난을 많이 당한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사도들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아유, 처음 나온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냐고 막.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제자들도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딱 거꾸로 매달아놓고 사람을 두 조각 내가지고 두 조각 내서 그렇게 순교에 당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 우리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서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한시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는 거죠.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해봐야 기백년이고 1000년을 못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잖아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미래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이제 우리의 눈이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신령한 신령한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온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이 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왜 찬양이 나옵니까? 그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찬양하는 이유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중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울이 있으면요 이 세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 무게를 자꾸 기울어져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무게중심이 하나님 나라로 기울어져야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장차 나타날 영광, 거기를 바라보면 이 땅에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누가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믿음 포기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잘 달려가시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여기 또 그냥 생각하건대 이 원어상으로 보면 신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잘 선택하여서 장차 나타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좀 더 경건하게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사도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믿음의 열조들의 발자취를 쫓아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막바로 사역을 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3년 있는 동안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은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은 벌써 예수를 믿으면서 또 구약 율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죠. 성경의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광야 체험을 통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 주님을 위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장차 낙원으로 이끌려갔던 바울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요한이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증언하잖아요.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좋은 나라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믿음으로 자꾸 우리에게 다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의심 없이 확실히 믿어져야 우리 하늘의 보화를 쌓는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내 정력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드리는 시간이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고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는 그런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나라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피조물 또 고대하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고 피조물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피조물들이 20절 말씀에 보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죠.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피조물들도 고통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7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이루고는 하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기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따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근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쫓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가 임하는데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에는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 때문에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이 있습니다.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주인이 말 타는 주인이 요즘엔 뭐 자동차 타고 오지만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웨슬리 같은 사람들은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말을 타고 교회로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게 오면 말이 좋아합니다. 말이 막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주인이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또 복음 전도하러 가면 말이 막 너무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이 말 주인이 술집에 간다. 말 주인이 기생집에 간다. 그런 말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말이 탄식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전에 쓰임받는 성구들은 막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성구가 허무한 데 쓰인다. 이 우상 숭배하는 데 가가지고 그냥 우상 만드는 데 쓰이거나 우상 드리는 데 쓰이거나 이러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연 만물도 지금요 오늘 말씀 8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건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 꽃도 피어서 참 좋지만 이런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탄식하고 강물이 탄식하고 모든 만물이 오염되어서 환경이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지금 방사선 이런 원전 오염수 방류하는 것 때문에 소금값이 막 폭등하고 생선값이 막 올라가고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어쨌든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사람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데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후들이 자연 만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이 식물들 보는 가운데 꽃만 본 것이 아니라 꽃 속에서 들려오는 이 탄식의 소리를 보았다는 거죠. 나뭇잎알이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탄식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그래서 피조물들도 함께 탐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모든 만물들도 회복되기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한다. 어떤 날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오시면 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세계가 정말 회복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헤렘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살 수가 있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물어뜯고 죽이고 먹죠. 그리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염소가 곁에 누워있는데도 가만히 오히려만 보살펴 준다 이겁니다. 친구 된다는 것입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어린 사자라도 송아지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않고 어린이와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사자를 끌고 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나운 도끼, 아주 그냥 사람이 살벌한데 욕도 잘하고 막 사납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사자 같은 기질, 곰 같은 기질, 이리 같은 기질, 그런 것이 다 사그러집니다. 어디로 가니 다 없어지고 순한 양이 돼요. 그래서 순한 염소가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서 오히려 엎어진 사람, 참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잘 돌아본다. 내 손으로 폭행을 하거나 내 손으로 남을 기쁘게 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벌써 그 사람의 심령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고 또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을 생활 속에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나타남을 고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늘 남 욕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마귀를 참수한다고 하잖아요. 밤낮 참수하는 것처럼 마귀처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탄식하냐? 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탄식하시고 내 양심도 탄식하고, 처음에는 탄식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 아니 예배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술집에 가고 우상 재물 먹고 욕잘하고 이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했어요. 얼마나 양심이 괴롭겠어요. 처음에는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괴로운 마음도 없어요. 양심이 화인받는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면, 세상 사람처럼 넓은 길로 가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이 스승되셔서 가르쳐 주셔요.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 1서 2장 2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가르치며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요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책망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거기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어떤 경우는 고집부리고 가면 하나님이 또 징계를 통해서라도 막 올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기어이 우리를 영광의 나라 들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안 보여요. 안 보여.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영생에 가는 길인지 안 보여. 그래서 넓은 길로 가다가 그냥 때로는 교통사고도 당하고 때로는 질병이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려움 당해서 그때서야 깨닫고 말입니다.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오면 감사하죠. 어쨌든 우리 초창기에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뭐 신학교가 제대로 있습니까? 신학교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전부 다 성경을 막 통독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는 이런 산속에 있는 동굴들 찾아다니면서 그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셔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척 당시에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읽고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말입니다. 그래도 존재하고 지금 세계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계신 자연 만물도 탄식하지만 성령이 자꾸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시는 그런 삶이 아니고 늘 경건하게 경건에 경건을 더하여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꽃 안에도 자연 만물 안에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 우찌무라 간조는 일본의 이제 주석도 많이 쓰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8장을 강해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피조물의 탄식. 사람은 천년의 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하지만 그 미는 겨우 표면으로 그친다. 이면으로 들어가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추위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의 야산의 백합화가 피기를 다투는 양상은 아름답지만 촌충과 벌레가 끼는 모습은 얼마나 살벌하고 파괴적인가. 시인의 마음은 이것을 보면 공포에 떨고 찬미의 노래는 끊겨버리리라.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 먹으려 하며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 하지 않는가.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가 있다. 꾀꼬리의 소리가 아름답고 해도 꾀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해도 뱀은 그 둥지에 침입하여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어미새를 엿보며 둥지 속에 단란을 깨뜨리고 있지 아니한가. 여름의 숲은 결코 에덴 동산이 아니다. 수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연못에 몇 마리의 기성 장어가 있으면 다른 어류들은 복부에 구멍이 뚫리고 피를 빨리우고 쓰러져 그 자취를 끊기에 이르른다. 그들의 삶을 두려워함은 아주 심각하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희롱하는 모습,
족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은 무정하기 그지없고 잔인하기 짝이 없다. 꽃피는 벚나무는 아름답지만 그 잎새를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마저 소름 끼치고 소를 먹는 청귀뚜라미는 청귀뚜라미며 별을 말라 죽게 하는 비류는 이루다 셀 수 없다. 실로 귀를 땅에 들어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가. 가로되 나는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인자여 나를 빨리 구원하라. 너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자연의 소리, 자연도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분이 화초를 가정에서 키우는데 화초가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집에 화초는 싱싱하고 꽃도 잘 피고 잘 되는데 어떤 집에는 그냥 화초가 시들시들하고 꽃도 안 피고 죽는다 이게 말라 죽는다 이게. 그래 봤더니 아주 가정에서 늘 불평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부모 자녀간에 싸우고 이런 가정의 화초는 잘 자라지 않는다 이게. 그런데 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화초는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북한 그 휴전선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 탈북한 그런 내용을 설교하더라고요. 탈북하기 전에 북녘 땅에서 이렇게 남쪽 철책선 너머를 바라보면 휴전선을 너머를 바라보면 남쪽에 있는 농사들은 잘 된다 이게. 벼도 잘 되고 오이도 잘 되고 호박도 잘 되고 전부 다 잘 되는데 나무들도 막 싱싱하고 이런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벼도 자라다가 말라 죽고 고구마도 자라다가 말라 죽고 감자도 잘 안 되고 옥수수도 잘 안 되고 그 흔한 옥수수도 잘 안 되고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그분이 깨닫고 휴전선을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고 마땅하게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길로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자연 만물도 춤을 춥니다. 여러분들의 농장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셔서 잘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서로 싸움이나 하고 욕심이나 부리고 하나님 섬기라는 주일날은 잊어버리고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저주가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되겠지만 하나님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잘 이루었던 기업들, 아파트들 쓰러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그 전쟁을 통해서도 크게 말입니다. 이제는 조그만한 소리가 아니고 확성기로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임박했다, 가까이 이르렀다, 깨어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살아나오셨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장차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이 오고 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처럼 붙들려 가서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잘 기다리고 인내하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아시는 한날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날,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모두 다 주님을 열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뛰어나가서 반갑게 맞이하며 공주로 끌어올려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미물인 자연 만물도 손꼽아서 주님이 오실 날을 더 간절히 목을 빼고 기다리는데 너희도 미물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도 소망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라라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속량,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날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잘못 믿는 거,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을 자연 만물과 함께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경건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